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은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복음 이 비유들 중 가운데 가장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이 15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뿐만 아니라 총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11절부터 나타나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갖다가 탕자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탕자 비유는 복음에 대해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탕자 비유가 복음이라는 호수의 가장 밑바닥까지 설명하는 그런 비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불효자죠. 쉽게 말해서.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미리 재산을 물려달라 한 것도 모자라서 그 돈으로 창녀와 놀다가 모든 걸 탕진해버린 그런 불효자입니다. 그런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잃어버린 탕자임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탕자임을 믿고 그리고 또 다른 탕자를 그 영혼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첫째로 나눌 내용은 누가 탕자인가? 그것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입니다. 잃어버린 둘째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도구로만 생각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뽑아 먹을 것만 생각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추도 없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탕자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곁에서 충성하는 아들이었고 그런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당겨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장남, 첫째 아들이 참 중요했지요. 저도 장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제 남동생보다 저에게 좀 더 잘해주시고 동생에게 뭐 10번 뭐라 할 것을 저에게는 한 2번밖에 뭐라 하지 않고 그런 혜택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부모님을 이제 2달 만에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하루를 보시고는 하루를 품에서 계속 놓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이제 좀 무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9.2kg, 9.3kg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무거운 아기를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팔 빠집니다. 내려놓으세요. 줘 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안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누나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가 가만히 있어라. 2달 전 이 목사 안수식 때 아빠가 옷이 가문의 장손이라고 계속 아빠만 하시고 엄마한테는 안 안겨주셔가지고 엄마가 집에 가는 내내 아빠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모른다.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모른다. 이제서야 앉으시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매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이 가문의 장손 얼마나 귀하노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장손, 장남. 지금은 거의 사라진 문화지만 과거에는 이게 얼마나 이게 심한 차별들이 있었습니까? 같은 밥을 먹어도 큰 아들이 밥을 더 얻어 먹었었고 같은 고기 반찬을 먹어도 큰 아들의 이 밥그릇에 고기 반찬이 더 얹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더라도 큰 아들은 대학을 가지만 둘째나 그 나머지 아들들은 공장에 가거나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당시 둘째라면 누구나 이러한 서러움, 이러한 차별을 겪었습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이토록 엇나간 이유에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엇나간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분깃,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패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사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패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첫째 아들에게도 살림을 주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살림을 유산을 미리 준 것입니다. 여기 살림으로 번역된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재미가 좀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는 뜻은 생명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생명이라는 이 비오스보다는 재산이라는 더 명확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준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준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땅이었어요. 그 당시 땅은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둘째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그 땅을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 지켜야 하는 그 땅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그 목숨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신 땅을 재산으로 팔았고 다른 나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받아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먼 나라에서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창녀와 놀다가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노예가 되어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혼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19절에 보시면 이제 나를 아들이 아니라 뭐로 봐달랍니까?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일꾼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일해야만 하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든 내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사역제에서 목사님의 아들이 제 제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임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회의도 오지 않고 수련회인데도 수련회도 오지 않고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아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아들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제 사역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까? 훈육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예배만 중고등부 예배에만 오고 다른 활동에는 일절하지 하지 않는 이유에는 자신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이제 대학 가는 준비에 이제 몰두하겠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제가 브니엘고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교목실에서 이제 곤빵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이 정영환 목사님과 좀 오래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아주 가볍게 웃으시면서
짧게 이렇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걔도 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걔도 애라는 거죠. 목사 아들이 아니라 걔도 그냥 애야. 사람 자체로, 목사들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 대한 그 인식이 목회자 자녀로, 직분자 자녀로 그렇게 봤던 것이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에 오지 않은 아이, 그 아이가 이해가 됐습니다. 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교회를 떠나고 싶은지, 그 아이가 왜 반드시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은지, 왜 그 아이가 지사님의 눈길과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먼 곳으로, 부모님이 없는 곳으로, 교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왜 도망가고 싶었는지 그제서야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저희 사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해되지 않던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둘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잠깐 왔다가 떠나간 그런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떠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보면서 그들을 혹시 그저 품꾼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사역에 뭔가를 채워야 하는 일꾼으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그 탕자도 자기 스스로도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나는 교회에서 일꾼 중 하나일 거야,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둘째 아들을 어떻게 반기십니까? 우리 본문 길지만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0절에 보면 아버지는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한 집안의 가장이 이렇게 경박하게 뛰어가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을 안고 입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마을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힘들진 않습니까? 속상하지요. 마음이 속상하다는 것은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초등일부에서 놀러와 축제를 하면서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저는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치가 어쩌면 높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낙심되고 또 한편으로는 짧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매가 없는데 내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잃어버린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오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누가 탕자인가? 그것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사실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탕진하는 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의를 자기 의로 채우고 낭비하는 탕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가 탕자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탕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첫째도 탕자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 중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탕자 비유에서 11절부터 24절까지는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32절 끝까지는 첫째 아들, 즉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죠. 우리 그중에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정말 충성적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 말자 먼 나라로 도망갔지만 둘째 아들은 끝까지 남아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잘 지켰던 자입니다. 여러분, 효자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불효자였지만 첫째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의 고집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집안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효자 아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잔치를 벌여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날려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도 잡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자식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그 아이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첫째 아들의 유산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를 재물의 제공자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나 자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을 주는 존재로만 보였고,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자애로우신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깐깐한 상전으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자체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다른 것,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재물, 아버지의 유산, 그런 부속적인 것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놀라운 것은 교회 밖의 둘째 아들의 길도 잘못된 길이지만 반면에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의 길도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탕자의 그 죄의 길도 불신앙의 자리지만 맏아들의 이 전형적인 종교 행위도 불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 잃었다가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5장 사이 가장 중간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 말고 이 15장의 이 햄버거로 쳤을 때의 빵 부분에 해당하는 그 제일 윗부분과 제일 끝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햄버거 제일 위에 있는 햄버거 그 빵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면 둘째 아들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15장 가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와서는 그 마지막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31절에 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my s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도 아들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앞에서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모두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에 대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은 교회 밖의 사람만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지만 종교 생활하는 자들도 잘못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새벽 기도와 오늘처럼 수요 성령 기도회와 예배를 전혀 빠지지 않고 충실히 다니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최연소 의과대학을 합격했던 사람이자 총만 받던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자신이 종교인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인의 그 설교에서 평생의 설교 사역 가운데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한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한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만 회개하는 사람은 남의 흠이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서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은 권사라는 직분을 받았으면서 왜 저렇게 살지? 왜 그 정도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나는 그 정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하니까 저 사람도 나만큼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첫째 아들이죠. 전형적인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자신의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결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철저히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비교가 없습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함부로 재단하지 못합니다. 왜?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경대학을 할 때 종종 수업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수업을 모두 다 마치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석 못한 걸로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늦게 오신 분들도 출석했다고 체크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늦게라도 그래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드립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도 출석 체크를 해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대학 생활을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시기를 즐겨라. 밖에 나가서 꽃도 보고 밖에 나가서 바다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대신 레포트만 작성해라. 그래서 저는 레포트를 작성해서 출석을 채웠고 결국은 좋은 점수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아본 자만이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마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진짜 탕자, 바로 그 탕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기 욕정을 위해서 아버지 유산을 탕진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의의 의를 자신의 의로 탕진했지만, 우리의 진짜 큰형님이시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틴켈러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탕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탕자 예수님을 내 마음을 모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늘생교회에 첫째 아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버려졌던 둘째 아들들도 그 탕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